참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소설책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주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현저하게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준비한 거 맞죠? 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다 선물입니다. 많이 보고 가십시오. 사진도 찍어 가십시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가실 때 한 송이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맞잖아요, 예배부? 그쵸? 네, 참 하나님의 모략, 우리의 하는 사소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섭리,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자리, 우리 길법교회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략이라는 말은요, 계획, 방법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략의 그 엄위함과 그 광대함과 그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부모님은 이상적인 분들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상적인 부모상과는 거리가 먼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사람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고 또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저를 하나님의 형상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 부모가 혹시 왜 이럴까 생각하면 내가 아직 이해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한번 그 부모님과 타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누구를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는 그래, 우리의 부모님이 연약하여서 지금은 저렇게 못하시지만, 혹은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랑 아버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내가 고아이든 지금 현재 따로 독립해서 살든 어쨌거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성경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제사장, 선지자, 왕, 군주, 사도, 장로,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오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그 호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 기초를 놓는 사람을 보면 그 분야의 아버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또 현대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머, 이런
미술 거장들을 보면 근대 미술의 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봤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쵸?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이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서 꼭꼭 비유를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죠? 이렇게 다양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런 다양한 비유는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이 모든 부분적인 그런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 그걸 모두 총망라해서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그러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공간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모든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영적인 현상,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니고데모같이 착한 사람조차도, 선한 사람조차도, 지도자인조차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육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그 스카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최고의 권위자를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네가 하는 일들마다 복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1차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혹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부모님의 생명으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존재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근본. 우리 생명에 우리 부모님 계속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바닷가에 새덩이 하나를 툭, 나사를 하나 던져놨더니 수만 년이 지나 사람이 되었더라. 맞나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사 하나 툭 던져놨더니 수만 년이 지나서 시계가 되었더라.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출발한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영에 있는 걸 보니 우리 속에 영이 있잖아요. 틀림없는 것은 내
육체를 지은 사람이 내 영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조차 아는 누군가가 나를 영과 육체로 지었을 거라는 거지요. 내가 영이 있다는 걸 보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그 분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건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래야 닮을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두셨어요. 부부를 두셨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들 한 몸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이잖아요. 왜 한 몸으로 안 살고 계세요? 지금 이러고 있죠? 내 남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불신 결혼했는데 이러고 생각하고 계시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라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부모님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내 남편, 내 부인하고 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몸이십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처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주 가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방법.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아내로 인하여 경건치 않은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관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버이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서로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알아갈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권위자들, 아까 권위자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성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라는 뜻이에요. 어버이.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거룩한 경건의 모양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지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사사기는요, 그 어떤 성경책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편일률적이며 기계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4장, 5장을 통하여서요, 드보라, 바락, 야일, 이 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의 깊이를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민족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사사기의 전쟁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왜 주셨다고 했어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당신을 안 믿으니까, 당신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쓸어버리려고요? 아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바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리게 하시려고 주셨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이 있기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4장 1절로 3절.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과림에 거주하는 시스라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80년의 화평의 평화의 시간이 지났어요. 에웃이 다스리고 그 뒤에 삼가를 이어서 80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 또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가시를 붙이셨어요. 살리시려고요. 다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굴 사용하셨나요? 하솔왕 야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솔왕 야빈은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 멸절시킨 왕이고 민족이에요. 이 하솔은요, 가나안 고 족속 있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 여러 여부스 이렇게 아모리 족속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예요. 당시에 여호수아서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솔 왕을 죽였다는 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솔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남겨두었어도 이 하솔 민족은 다 불태웠다라고, 그 하솔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다 불태웠다라고 여호수아 11장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가나안은 하솔 왕 야빈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죽였다고 생각했고, 몰아냈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단의 그 성들을 우리가 다 파쇄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뿔을 잘랐대요. 죽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살아난대요. 짐승이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아멘. 5장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시점, 드보라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사사기 5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과 5장은 함께 읽어야 해요. 그래야지 사사기 4장에 그 배경이 5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이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요, 하솔람 야빈이 사용하는 그 군대가요, 철병거 900대, 이제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 시대상이 900대와 그 무기들은 실제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그 이면에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당하지요. 번번이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번번이 당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을. 그들은 보고 우리는 못 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철병거 900대 뿐이에요. 하솔람 야빈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만만히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의 장소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싸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1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을 상담을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책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잘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드보라. 사절에 보면 그때 드보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이 모는 그 철병거 900대를 보고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높은 탑밖에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보내셨냐?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삶의 정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주인은 나이다. 진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있는 그 넘지 못할 파도 같은, 넘지 못할 성벽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세상 문화의 화려한 것이 그들의 가면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세상의 가면을 벗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주도권, 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주인이란, 주도권이라는 그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고 제멋대로인 분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쓰고 있는 가면입니다. 사단이야말로 폭력이며 그리고 제멋대로이며 악의 결정, 악 자체인데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덮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싫어. 내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 많으신 부모님, 이상적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울타리에서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울타리에서요. 그렇죠. 너무나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요즘 캥거루족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영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도 캥거루족이 있을 만하게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부모님 안에 있어야지. 끝까지 있어야지. 부모님 힘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야지. 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생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게 있구나. 내가 다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악하게 작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같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이 사절 말씀을 직역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역해서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네, 여자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요, 이 드보라의 사사 역할을 보면 사무엘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과 같은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이 드보라를 이야기를 할 때 여자라는 신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례가 없는, 사례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가장 합당한 당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여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에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나라 또는 야엘의 나라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위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지금 드보라가 일어나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로에도 사람이 텅텅 비었대요. 야빈 때문에, 철병거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만요? 아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텅텅 대로가 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숨어 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철병거가 무서워서, 하솔이 무서워서. 사사들 중에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요, 드보라처럼 지혜롭고 성숙하고 경건한 인물로 묘사된 사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이야기할 때요, 드보라에게만 재판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미루어 보건대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드보라는 사사와 같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오늘 사건 이전부터 드보라는 사사로서, 누가 너 사사야?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사사지, 이런 게 아니라, 드보라는 그 이전부터 랍비돗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랍비도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랍비도트인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랍비도트는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횃불이 하나가 아니라 횃불들.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횃불의 아내예요. 와, 부참 부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 남편도. 그죠? 이 드보라가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살림을 맡아서 한 것 같아요. 예, 외조를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참 오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차장에 우리 차가 주차가 안 되어 있는데 빼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드보라는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총망라하고 이스라엘을 모두 통틀어서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걸 내가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키시지만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약속을 주면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런 착각에 빠져요. 아, 이제부터 대로를 걷겠구나. 이제부터 평탄한 길을 가겠구나. 그러던가요? 이제부터 이런 꽃길만 걷겠구나.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길이었다면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겨야 하는, 우리가 뛰어넘고 견뎌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연소하든지 노년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획일적인 생각, 기계적인 적용,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락.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바락에 대해서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본문 4장, 사사기 본문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 기사가 쭉 나와 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대항하여 그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가지고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기 직전에 드보라와 하는 이야기가 본문 4장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 맥락을 잘 읽고요, 앞뒤 맥락만 잘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건을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 믿음의 장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바락. 드보라가 나옵니까? 아니요. 조금 이따 보게 될 야엘이 나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바락이 나와요. 바락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바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 4장에서 바락을 이야기할 때 이거 부정적인 이야기일까요? 부정적인 게 아닐까요? 최소한 부정적인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럼 한 부분만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또 대노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대노하셨죠. 그래서 야, 안 되겠어. 너만 가자. 이래요. 저는 못 갑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혼자 못 가요. 차라리 저도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막 중보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다 죽이시면 그 열국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거예요. 아, 저 신은 자기 백성을 다 광야로 내버려서 죽게 만드는 신이구나. 이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시면 안 된다고 중보하는 모세를 만납니다. 그럴 때 저 못 갑니다. 저 혼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 너만 가자.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같이 가. 살려줄 테니까 다 같이 올라가. 모세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3장 12절로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같이 안 올라가시면 저 안 올라갈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이래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주는 겁니까? 믿음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올라가도 의미가 없음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약속의 땅일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자였어요.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보는 바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게 가장 중요했어요.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바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왜요? 데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데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신과 함께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같이 가야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엘 사건 때문에 바락을 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를 누가 죽인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리 삼국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TV에서 역사 드라마 할 때 본 적은 있으십니까? 한번 그 유사한 것들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용병이요. 그 장군이 꼭 왕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죽여도 돼요. 누가 죽이든지 그 전쟁의 승리의 면류관은 누가 써요? 그 왕이 쓰죠. 그 왕이 쓰잖아요. 그 장수가 쓰잖아요. 네. 우리 이 사사기 4장을 보면요. 바락 그 뒤로 이루어지는 전쟁을 보면 드보라가 뭔가 싸웠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네. 바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요. 드보라가 여자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고요. 드보라가 자기 눈에 어찌 보이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사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성경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락을 언급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체를 보며 함께 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길벗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많이 경험하는 이유, 많이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원래 아는 사람이 더 아픈 거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자, 그리고 건물이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가 많아요? 여자. 특별히 이 사사기 4장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드보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안 흘렸을 거예요.
예,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아멘. 그게 무슨 대수? 아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이 드보라는요, 바락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바락이요. 집에 가셔서 꼭 요 구절을 읽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바락이요. 아멘. 낮잠 자고 있는 거겠죠. 네, 낮잠 자고 있는 거겠죠. 네. 바락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락을 바라보며 그 바락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납달리 자손, 스불로 자손, 르우벤 자손, 그 이스라엘의 여러 자손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락이 칼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니까 아니요. 바락이 본 건 시체밖에 본 게 없어. 어지럽게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딱 뭐만 하면 되냐면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떠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 붙잡으면 됩니다. 그 같이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도 쳐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멋진 분이세요. 너무 좋죠. 예, 함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 야엘입니다. 야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락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11절에 지금 헤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와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우리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이때 어떻게 이 겐사람 헤벨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로 이주를 합니까? 이때. 그죠? 그리고 시스라가 어떻게? 지금 여기는 하솔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하솔왕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스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시스라가 어딜 가고 있어요? 헤벨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뭐만 믿고? 화평한 것만 믿고. 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바락에게 이 드보라가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기슭 강가에서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기슭강 옆에는요 평지예요. 평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리하겠습니까? 하솔 왕에게 유리하겠습니까? 평지. 철병거는 어디서? 그쵸. 평지는 하솔 왕에게 유리해요. 환경이. 우리가 극한 환경에 몰린다. 그러면 여기 서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환경이 열린다. 아버지께서 여시나구나 하고 갈 수 있지만 그때 여기에 사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극한 상황으로 내가 몰린다? 그게 사단이 모는 환경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길 싸움이에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쉽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 이거 덧셈 뺄셈으로 하면 딱 좋아요. 공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러니까 쉬운 환경에 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서 쉬우니까 우리는 편할 수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깨어있기는 쉽죠. 깨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깨어있기는 쉬워요. 쉬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 딱 맞닥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기는 어렵죠. 근데 그때 누구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험이 다가왔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돼요. 그 시험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어도 이긴 게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견디기는 어려워도 요 공식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SOS 누구요? 우리 지체들. 그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교회를 살아야 해요. 이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의 족속, 겐 족속, 호밥의 자손. 겐 족속이 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라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호밥, 모세의 장인을 언급할 때에는 그 자손이라고 연이어서 소개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소개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조건이 지도자의 그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안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조건보다 더 강한 나라라는 조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세상 나라보다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가는 나라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왼손잡이 에봇.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 명의 인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는 무거움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거움, 세상의 높은 그리고 무거운 전략, 전술, 스펙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이 더 무거운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싸우고 나가야 하는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장군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나의 운명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인 줄 알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이 드보라, 바락, 야일이 나갈 때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반대로 이 나라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줄까요? 그거는 됐죠. 드보라, 바락, 야일은요, 그거는 됐어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제 너는 여기서 그만,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의 생명, 일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거 하나 구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드보라, 바락, 야일처럼 그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잠자고 있던 신앙에서 깨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지체를 바라볼 때 함께할 자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바락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의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엘의 이름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을 내는 자들로 인하여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